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시 연애를 다녀왔습니다. LA를 다녀왔어요. 가서 느낀 게 있어요. 펜사콜라가 제일 좋다. 아유,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요. 여기서는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을 넘게 가야 됩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는요, 매년 애뉴얼 컨퍼런스, 연회를 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행정 처리도 하고 또 서로의 목회를 북돋아주는 시간이에요. 이때 항상 있는 것이 목사 안수식입니다. 이번에도 이 미주연회에 22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과정심사며 또 자격심사며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쳤을 텐데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괜히 뿌듯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을 보는데 또 저도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연회의 가장 어른이신 감독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이 감독님이 새롭게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안수 과정 받느라고 힘들었죠? 이제 목사가 되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외로움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의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적었어요. 저거를 꼭 설교할 때 써야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울퉁불퉁한 길 아닌가.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울퉁불퉁한 길 아닌가. 때로는 그 은혜가 채워져서 한없이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저 바닥까지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를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끝없는 외로움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세계 3대 만성 질환이 있죠.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입니다. 여기에 우울증이 들어간다는 것이 참 의외예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프레션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을 우리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이게 디프레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파고들어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파고들어 깨뜨리다. 그래서 이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슬픔, 정신운동 저하, 의욕 상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의 디프레션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잠시 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런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혹시 오늘 디프레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벗어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디프레션에 빠져 있어요. 그 앞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다시 울며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욕 상실의 기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만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현재 출애굽을 한 지 2번째 해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일 만에 식량이 끊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온 지 40일 만에 식량이 떨어졌는데 그 뒤로 엄청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금 다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부터 정확히 사흘 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을 흘리며 기력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광야에서 죽을 처지에 있는 걸 살려냈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불평이나 해? 없을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1년 넘게 똑같은 음식만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때 올라오고 그것이 저녁 때 또 올라옵니다. 불평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사실 이들이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지금껏 잘 참아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주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목표도 있었고 지금껏 1년 넘게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잘 참아왔어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이 우울한 감정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역시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봤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당당하게 외치던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까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울하면 가족 모두가 우울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우울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울해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지금껏 잘 견디어왔던 모세마저 아주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구경하기도 전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겪는 이 디프레션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말하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음식,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그들은 심한 디프레션을 겪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만 있지 않았죠.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죠. 그들이 탐욕 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면서 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변화무쌍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면 하루가 가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자리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또 그러면 하루가 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이 디프레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디프레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기 엄마들은요, 아기 낳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산모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한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직장인의 74.4%가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10명 중에 7명이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성인 100명 중 3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우울증이 심장질환 다음으로 위협적인 질병이 될 거라고 보고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들도 이 원인 모를 우울한 감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요. 이 우울증이란, 이 우울한 감정이란 믿음 없어서 오는 것이다. 찬송 한번 제대로 잘 부르면 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분들에게도 와요. 우울증이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먹고 살만하니까 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고전주의 대표자 괴테,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 죄와 벌,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의 저자 도스토옙스키, 노인과 바다 작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탄 어니스트 허밍웨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쇼팽하우어, 우리가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쳐주는 베토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심한 우울증, 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이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고 착실한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해요.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그때 알면 돼요. 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온다는 것은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오히려 터닝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해요. 우울증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해결책을 갖게 해주는 선물이다. 우울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서 해결책을 갖게 해주는 선물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우울증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해서 해결책을 갖게 해주는 선물이다. 조금 전 언급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울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울증을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터닝 포인트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온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언제 나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찾아오게 되는 이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애타게 부르짖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전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닫으시지 않죠?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울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으로 나아오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디프레션을 겪으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잖아요. 공동체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떠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 함께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죠. 6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아내가 준 성경책을 읽으며 우울증을 극복하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울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24절이에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25절 전반부를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을 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불평 대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 여호와의 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여호와를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나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서면 돼. 이걸로 끝나지 않나요? 함께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세요? 부부가 함께 모여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둘 사이의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가정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보면서 쌍방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었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만 모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음식만 나눠 먹었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꼭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냐? 안 드려도 돼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돼요. 누가 사람이 찬송 시작하면 따라 찬송 불러도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못 모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모임을 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임을 패한다, 이 의미는요,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끼지 않는 것, 이것이 모임을 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자꾸 오면 이상한 소리에서 나 그 모임 못 나가겠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임을 패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기에 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청정대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울한 감정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받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해보세요. 내가라고 합니까?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4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강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모세가 장로들 70명 다 모여라 할 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안 모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노발대발합니다. 모세에게 말해요.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셔서 예언 못하게 하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의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들도 사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들도 사라지고 새로운 힘으로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07년 평양 대모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1906년 인도의 부흥운동과 더불어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성령운동입니다. 1907년 당시의 한국의 상황, 특히 평양의 상황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10년 전 청일전쟁이 이 평양에서 일어났었어요. 또 그 후유증이 갓채 가시기도 전에 1904년서부터 5년까지 또 러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평양은 고통받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2주 동안 사경회를 엽니다. 낮에는 성경을 배우고 밤에는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평양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듯이 이 사경의 분위기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특히 더 뜨거워야 할 저녁 집회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외국 선교사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예배 안에 있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길선주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정오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와라, 와라.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그래서 6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60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기도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그곳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경회 직후 강력한 대부흥운동이 평양 전체를 뒤엎습니다. 이때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저녁이면 집안에서 찬송하는 소리들이 들렸다고 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폐허가 됐던 도시,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 없는 곳으로 여겨지던 그 도시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사기쳤던 것을 고백하며 그거 돌려주겠다고 중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선교사들과 현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마찰도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흥의 불길은 서울로 그리고 삼남 지방까지 퍼져갑니다. 그 영향으로요, 한국의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1909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해요.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 구활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전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운동은 우울함 속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일어난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펜사콜라라고 일어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싫다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서 함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오라. 함께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아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울한 감정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